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포일러는 무슨 뜻일까요?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망치는 자, 회방을 놓는 자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그 뜻보다는 이 드라마나 영화, 소설의 줄거리나 내용을 미리 알려줘서 재미나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위 또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스포일러의 뜻을 들어보니까 이 스포일러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 스포일러들에게 스포당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긴장되는 부분들, 또 예상이 안 되는 부분들, 이 반전이 있는 부분들, 그 결말을 딱 들어버리면요,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특히 그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펜트하우스라든지 빈센조라든지 그런 드라마들의 결말을 딱 들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말을 다 이야기를 해놓는데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스포일러들이 왜 대체 스포를 할까요? 그 심리가 무엇일까요? 결말을 미리 얘기하고 이 상대방의 반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신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멈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참 사람들이 스포 당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 사람은요, 인생의 결말을 확실히 알기를 원해요.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해지기를 원하죠.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될지,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에 이직을 하게 될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확실히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될지, 내가 그 종착지, 이직의 종착지는 어디일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누구랑 결혼을 할까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점을 봅니다, 점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점을 굉장히 많이 보죠. 사주를 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럼 불확실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알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겠다,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 예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당시에도요,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러면 사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요,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어떤 나라랑요? 이 블레셋이랑 이제 곧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유명한 장수가 있었던 나라죠. 이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이 장정들이 많은 나라. 그 군사력으로 호시탐탐 이 사울의 이스라엘을 노리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딱 진치고 있으니까요, 이 사울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 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을 찾는 거예요. 점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결말을 알려주셨거든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도를 행하라.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어디서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이 사울왕도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다면요, 무당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도 안에 행할 때에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이미 이 사울 왕에게 결말이 스포일러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 결말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또 무당에, 또 자신의 운명에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린 거죠. 자신의 생명을. 우린 그런 사울왕의 결말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에 전쟁터에서 그 말씀대로 허무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요. 자기 스스로.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왕이요, 너무나도 허무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사울왕은요, 오늘날까지도 반면교사로 가장 따르지 말아야 할 자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말을 어떻게 장식하시겠어요? 신명기 5장 33절 말씀처럼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점을 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것을 예고해 주실까요? 우리 이제 곧 있으면은요, 무슨 주간이죠? 그렇죠, 고난주간이죠. 모르셨으면 오늘 아시면 돼요.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에 있을 주간이. 특별히 우리는 이번 달에요, 어떤 주제에 관하여 나누고 있어요? 연단에 관하여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연단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단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매는 싫으시죠? 근데 매를 알고 맞으면요, 그나마 덜 아프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있었던 매일 성경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가리켜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6절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곳, 거룩한 곳, 아름다운 곳, 그곳이죠. 대리석, 귀금속들로 꾸며진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곳,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 이 그들만의 자부심으로 여긴 곳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아, 저기 기가 막히지 않냐? 너무 아름답지 않냐? 우리 유대인들이 세운 거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의 건물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기야 있겠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니까. 하지만 그 성전에 너무나도 의미를 부여할 때요, 성전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절간처럼 이 불상이 금으로 씌워져 있듯이요, 사람들이 그것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참배를 하듯이요,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도피성 삼았어요. 여러분, 도피성이 뭔지 아세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성으로 도망치면요, 살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어요. 여러분, 살인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은 똑같이 그 당시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죽여야 함이 마땅했어요.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는요, 잡는 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범죄자가 쫓겨다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성당이나 교회에 들어가요. 근데 그곳에는 경찰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잡는 사람도 어떤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린 봤어요. 이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에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적어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겠지. 그 당시로 과장해 보면요, 이 성전 안에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고 싶은 대로, 예배도 드리고 싶은 대로, 자신에게 좋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성전 안에 어쨌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여 주셨어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대로 되었어요. 역사가 알려주고 있죠.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졌어요. 이 BC 70년경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혀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성전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성전을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 성전을 마치 도피성처럼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멸망당하게 된 거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건물로서 있는 교회요, 그 당시보다 더 번지르르하지 않습니까? 이 통 유리창에 이 몇십 층 되는 건물을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오늘 우리 온사랑교회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신가요? 네. 여러분, 십자가가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돌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인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요, 성전의 건물로서의 교회는 소용이 없어졌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교회가 무너지진 않았지만요,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교회 건물만을 의지하여 예배드렸던 성도, 또 교회 건물 안에서 교제를 원했던 청년, 교회 건물 이곳에만 나오면 구원받을 줄 알았던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닐까요? 아까 조원우 청년도 기도했잖아요. 이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이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신앙인 거잖아요. 건물 자체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의 이런 상황도 이미 예고가 된 거네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스포일러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게 무너져 있지만요, 나중에 정말 이 예고처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전이 무너지면 그 당시에도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 무너뜨리고 이제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구원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는 것이 구원이고 나에게로 오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더 이상 교회 건물이 도피성이 아니에요. 우린 잘 아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인 한 자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쫓으러 오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죄를 무엇이 해결합니까? 교회요? 교회 건물이요? 아니면 돌아가는 십자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피할 곳은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지신 주님 곁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요,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무너졌을 때, 이 로마의 압제, 또 이전에는 군림하였지만 이제 아예 멸망을 시킨 상황에서 성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 예고 때문에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건 아니겠어요? 그것을 준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단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의 건물이 무너져도 괜찮아요.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성전 멸망 예고를 듣고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는 원해요.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는요, 무너질 것이 예상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려야죠. 교회 건물에는 나올 수 없어도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제를 또 온라인으로 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대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죠.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마치 그 당시에 그 자부심이었던, 자존심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통스럽죠. 아, 예전에 이렇게 했었는데, 아, 예전에 우리 수련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교제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연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미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세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미혹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까? 신천지로, 또 갖가지 이단이 수없이 많이 미혹하고 있죠. 지난번 제가 말씀에도 이 말씀드렸듯이 극단적 종말론으로 또 자극적인 교리에 많은 청년들이 빠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여 주셨죠. 여러분, 미리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런 이단들과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여 주시고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예고를 하시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전쟁이 많습니까? 제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 갔을 때만 해도요, 그 주변이 다 위험 지역이었어요. 저는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 진짜 순교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이슬람 세력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며 이 주변에서 총탄을 쏴대는 거예요. 폭탄들을 쏘고. 여러분, 성경 속 지역, 그 지명, 그곳을요 뺏고 뺏기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 성전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에요. 이슬람의 소유예요. 이슬람의 소유. 성전을 뺏고 또 빼앗기고, 그곳에 총탄이 발사가 되고 생명이 죽어가는 시대의 상황이에요. 마치 깃발 뺏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죠. 여러분, 군대를 갔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곧 군대에 가야 할 청년도 있는데요, 여러분, 탄피만 잃어버려도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탄피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탄피가 뭐냐? 이 총알이 땅 하고 발사됐을 때 떨어져 나오는 이 총알의 껍질이거든요. 전혀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 잃어버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대는요, 그걸 참 중요하게 여겨요. 탄을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명확하고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총알을
발사한 숫자랑 그 탄피 수랑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탄피를 다 회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총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아예 총알이 굴러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5탄이라고 하죠. 5.56mm 실탄, 그거에 굴러다녀요. 우리나라에는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게임처럼 주워다 써도 될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선 난리가 날 일들이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여러분, 미얀마의 상황은 어떤가요? 수많은 시민들이 이 반인륜적인 압제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요,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예고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곳곳에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알 수 없는 자연재해들, 지금까지 있어 온 적이 없었던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요, 호주에는 이 6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는요, 이 눈이 내리기 시작한대요. 우리가 이 자연재해들을 직접 겪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죠. 그 말씀이 우리에겐 가장 잘 와닿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 시대에 창궐해 있어요. 백신이 나오면 좀 괜찮아지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연단이에요. 뿐만 아니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얼마 전 이 스브스 뉴스라는 걸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20, 30대 청년들이 자살이 급증을 하고 있대요. 사망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퍼센테이지가요, 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취업, 또 우울증. 그러다 보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주식에 손을 대고 또 도박에 손을 대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일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우울증에 빠져서 취업 전선에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거죠. 취업 준비를 해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험난한 시대가 돼버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요, 이 예고되지 않았다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단은요, 이미 예고된 바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은 드디어 지구가 미쳤구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날이 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영화나 드라마의 결론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아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예고하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연단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단을 예고하시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런데 이번 말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일을 겪었고요. 또 가까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이루어갔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언젠가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 스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박해의 날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먼저 말씀을 가장 잘 알아야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되겠죠. 마치 스포 당한 사람처럼, 아, 이때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아, 이때 이렇게 끝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또 그때 고통과 고난,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로 또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갑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고난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도피성의 은혜, 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이유는요, 단순히 그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예고된 연단, 이 고난을 준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고는 되었어도 힘들지도 몰라요.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고된 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 곧 죽게 된다는 생각에, 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생각에, 곧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이 끊어진다는 생각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능히 이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럼 이 힘과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 이 경고의 말씀에 깨어서 연단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예고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미 예고된 말씀이네요. 요즘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요, 미움을 받는 일이 굉장히 많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오늘날 같은 이 코로나 시대 보니까 더더욱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교회 나오는 거 눈치 보이시죠? 쉽지 않더라고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요, 나 교회 나간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참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좋지 않은 인식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이미 예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또 믿었다면요, 그 예고에 너무 힘들어서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예고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요, 참 공통점들이 많죠.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앞으로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너희도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은 부러져도 내가 머리는 지켜줄게, 다리는 좀 못 쓰게 돼도 허리는 중요하니까 좀 쓰게 해줄게, 살려는 드릴게가 아니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무서운 말씀이 있어도요, 아무리 무서운 예고가 있어도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요, 말씀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인내할 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아예 고난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고난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연단 같은 거 없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견뎠을 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뎠을 때 부활이 있는 거고요, 이 고난을 견뎠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고난 주간이 있어야 부활절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에 연단의 과정을 지나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요,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는요, 연단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네요.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앞도 볼 수도 없고, 무당에게 찾아갈 수도 없지만 말씀으로 이 스포일러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결말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아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결말을 맺어주세요. 이 지난번 말씀에도 나눈 적이 있었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연단 시리즈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증거의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떡밥들이 많은데, 이렇게 스포일러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고된 고난을 견딜 때, 또 예고된 연단의 과정을 견딜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예 이 결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벗어나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의심하고 또 주님을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연단의 과정, 예고된 고난에서 낙오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온사랑 청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이 예고가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연단에, 또 고난에 고달프고 또 은혜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성전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또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